사도신경은 신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 사도신경에 간단 명료하게 담겨 있는데,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해설하고 고백하는 대로 알고 믿어야 제대로 사도신경이라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나는 믿는다 하고 고백할 때 뭘 믿고 고백하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로마교는 이 고백의 의미를 참되게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네 교회를 보편적 교회, 곧 카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왜곡이요 모독입니다. 그들은 한 지역에 불과한 로마, 그 로마의 주교를 전 세계 보이는 교회의 수장으로 떠받드는 특수한 집단이요 특수한 교회일 뿐이지 보편적 교회, 곧 카톨릭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로마 교회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로마 교회다. 또한 성공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옛날 번역이 뭐예요?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룩한 공회가 나와요. 거룩한 공회를 확 더 줄여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성공회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성공회라는 말의 뜻은 무슨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말 자체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렇게 성공회는 자기 교회를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고 부릅니다마는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바르게 믿어서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룰 때라야 교회는 명실상부하게 거룩한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적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에 사도적 복음이 없거나 약하면 그리스도와 참되게 하나 될 길이 없고, 그러면 거룩함도 보편성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답을 함께 고백하고 배울 차례입니다. 제일 먼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퀴즈를 내고 싶어요. 우리 저녁까지 참석한 우리 유치원생들 위해서. 우리 유치원생들 교재 39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쪽 말입니다. 다 펴보셨어요? 이건 유치원생도 100점으로 맞을 수 있는 퀴즈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몇 번째 조항이에요? 큰 소리로. 씩 웃으면서 대답을 하네. 아이, 이렇게 쉬운 걸 뭘 내가 숫자도 모를까봐. 9번째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에게 묻고 싶어요. 9번째 조항이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 단독으로 있어요? 대답은 아니죠.
뭐와 함께 있어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 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하나의 조항, 9번째 조항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종이를 아끼려고 두 줄에 쓸 것을 한 줄에 몰아 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조항들을 보세요. 단 한마디 죄사함이 별도의 한 조항으로 있고요. 그 다음은 육신의 부활이 또 한 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이 부족해서 두 줄을 한 줄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한 조항으로 붙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 둘이 실질상 하나이기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본질과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성도의 교제에 있다 하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 사실을 곧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올바로 나누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그래 이걸 요한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용어로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성도의 교제에 활발하게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죽은 나뭇가지인 것이에요. 거기 당장 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잔가지가 많으면 상품성이 없고 먹잘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들을 전지를 해주어야 쓸만한 열매들이 맺혀진단 말입니다. 이게 농부의 기본이에요. 전지,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버림, 그것입니다.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데 몸만 걸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그냥 사도신경의 9번째 조항에 따르면 교회란 그냥 곧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교제가 뭐냐, 그걸 바르게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성도의 교제예요? 그거부터 그냥 간단히 한두 말씀 드리고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왜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고 보편적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거룩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성도죠, 성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니까 거룩하게 된 물이, 그게 성도 아니에요? 둘째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 그 말이지요. 나 혼자 있어서는 죽어도 교회는 못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하고 인종과 국적이나 나이나 성별을 초월해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아요. 이게 교제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생활의 실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예요. 거룩한 보편적인 교제.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마가복음을 이제 조금 읽었습니다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선생, 마가 선생은 사도는 아닌데, 누가나 마가는 사도는 아닌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으로
성신에 충만한 도구가 됐지요. 그리고 다른 성경들은 대개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을 기록한 성도들이나 사도들과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얼마나 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마가 선생 만나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자면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될 만큼 고마움을 표시하고 정말 고맙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더 깊이 있게 당신의 글이 없었으면 알 수 없었던 그 깊이로 알게 되었다. 그렇게 귀한 기록을 남겨주어서 너무나 만대 교회에 도움을 주었다.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마가 선생과 나누고 있어요. 누가 선생과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초월하고 또 국적, 이런 게 인종, 남녀, 나이 상관이 없잖아요. 보편적인 이 교제관 안에 들어와 있고 그걸 나누고 있어요. 그래, 교회가 성도의 교제란 말입니다. 그만큼만 일단 서론이 길면 무거워지니까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이제 55 문답을 먼저 고백하기로 합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우선 질문은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냐 하고 지금 묻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물어요. 우리는 10중 8구, 이거 종이 주고서 성도의 교제 한 줄로 써보세요. 그러면 10중 8구입니다. 아니, 성도의 교제가 뭐긴 뭐냐? 성도 간의 교제지 하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라고, 성도 사이의 교제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절반, 50점도 채 못 되기에 낙제입니다. 60점 이하는 F거든요. 낙제란 말입니다. fail. 답은 첫째, 둘째 해서 모두 두 문장인데 답의 첫째 문장은 우리 속에 아주 뼛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고질적인 그릇된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전복시킨단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뒤집어 엎어요? 성도의 교제란 뭐냐?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발을 못 내디디면 두 번째 발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다음엔 그냥 열심히 끼우나 마나입니다. 다 벗겨내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벗겨야 돼. 끼울수록 고생이야. 차라리 첫 단추 잘못 끼면 잘못됐네 하고 단추 풀르고 첫 단추부터 다시 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이거예요. 성도의 교제의 첫 단추는 이것입니다. 여기 모두 또한 각각이라는 말에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것 다 감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든 신자, 곧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체요. 동시에 개별 신자인 나도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신체 기관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이걸 말을 한마디만 바꾸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니까 주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인이시자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맞는 이야기이지만은 교과서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현실을 놓고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 보셨어요? 보지도 못하는 분하고 어떻게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교제하십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게? 교제란 뭡니까? 마음속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밥만 먹고 그냥 같이 뜻없는 대화를 나누면 아무리 시간을 같이 보내도 마음이 공허하고 이건 사귐이 아니다, 교제가 아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교제란 마음과 마음속 깊은 곳이 오고 가는 대화예요. 그거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교제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속, 그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 그의 정말 심장 속에 박힌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심장에 박힌 이야기, 나의 절절한 이야기를 그리스도께 말씀드리는 거. 이걸 그냥 우리들이 늘 아는 평범한 이야기로 하면 말씀과 기도, 이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알맹이고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제가 또한 예배 시간의 핵심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단 사자를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또한 목사를 매개로 해서 그리스도께 공동의 소원을 아뢰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못 누리는 사람은 언제나 사람 간의 교제를 갈구합니다.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왜냐하면 혼자서는 못 살거든. 그러니까 늘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닙니까? 새들도 같은 깃털끼리 모인다. 그러는 영어 속담도 있듯이 늘 끼리끼리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치기를 좋아해요. 그걸 찾아요. 혼자서는 외롭거든.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못 듣고 목회 기도에 참되게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 진실하게 장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충실하게 다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말씀을 드리고 있냐? 당신은 지금 이런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못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지체예요. 마른 나무까지 그냥 붙어는 있어. 그러나 살아있는 지체는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엄밀하게 다 판별 못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아셔요. 저게 지금 죽은 나무까지인지 지금 수액이 왔다 갔다 하는 나무까지인지 알아요. 왜냐면 부부는 대화를 하기 때문에 저 남자가 오늘 왜 이러냐,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사납고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네. 그러면 벌써 금세 알잖아요. 부부가 그 상대방 눈빛을 보고 그 한두 마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몰라요? 그 속을? 다 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을 몰라요?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럼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기 보면 끝내주는 거죠.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기 부요라는 말,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시죠? 영어로 그냥 읽으면 더 좋은데 보물입니다, 보물. All his treasures, treasures.
그의 모든 보물, 그리스도의 모든 보물과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참여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평생 그런 적도 한 번도 되게 없겠지만 대재벌 회장과 만나서 교제하면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회사 재산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대재벌 회장이 우리 같은 가난뱅이를 무슨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왜 만나 주겠으며, 설령 어떻게 요행이 건수가 생겨서 그 사람하고 만나갖고 3시간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뭐 깊은 얘기를 나눴어.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재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안녕히 가십시오. 그럼 끝이죠. 비서진이 선물이나 좀 보내주면 모를까, 안 그래요? 그런데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지. 어떻게 그의 모든 부요와 보물과 은사가 내 것이 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냔 말이에요. 왜 이래요? 앞에서 이미 나온 거예요. 그의 지체니까. 그의 신부라는 얘기지. 그와 한 몸이니까. 부부는 재산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한 몸이니까 그와 교제하면 그의 모든 보물과 은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교제는 한 몸의 교제요, 부부간의 교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부부이기만 하면은 저절로 재산이 공유되는 식이 아니고, 한국은 그렇게 하고 어느 나라나 법적으로 부부면 재산이 법적으로 공유되는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때 정말 그분의 모든 부요, 그분의 모든 보물과 은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죽어있는 교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고 내 영혼도 살아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지내면서 무슨 그분의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게 정말 그래요. 어떻게 정말 그래요?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냥 열린 마음으로 듣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로 내 마음을 아뢰일 때 성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게 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마음으로 듣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린 사람만 이런 마음 상태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서 깨닫고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신의 성전이다? 아니, 삼위 하나님이 다 우리랑 관련을 맺을 뿐 아니라 내 정체성과 내 이름이 삼위 하나님으로 규정돼.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딱 깨달으면 뭐가 더 부럽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이게 전부인데, 이건 영원한 건데, 이 덧없는 세상에 어떤 소유나 그게 부든 명예든 직업이든 뭐든 직장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런 건 실제로 소중한 일이고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니까. 그러나 더 본질적인 토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마음이 든든하단 말입니다.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고 그게 맨날 교과서적으로 마음이 평정이 되나? 근심걱정 셌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울렁울렁 안정이 안 돼.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장시간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너 왜 그러냐?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분기탱천해가지고 누가 미워 죽겠어? 네 모습을 좀 봐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옥 갈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지 제가 정말 별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니 제 속이 이렇게 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등등등 하면서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이 변화가 돼요. 그러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게 없으면
이름만 신자일 뿐 영적으로는 거지요 노숙자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각박해져서 그냥 다른 사람을 물어뜯고 상처를 줄 뿐이에요. 그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돼. 근데 가장 가까울수록 더 문제가 돼. 가족끼리,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안 그래요? 가정이라는 게 상처의 진원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건 리얼한 거예요. 이건 그냥 무슨 뭐 면피하고 넘어가고 그럴듯하게 보이고 여기다 신사숙녀로 앉아있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음이 평정이 되고 마음의 부요가 있게 되는가? 근데 여기 보면 왜 이렇게 꾀지지하냔 말입니다. 무슨 모든 보물과 은사에 무슨 참여한 게 돼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모든 보화를 내가 다 갖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 전체가 그리스도가 모든 보화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나의 분량만큼 참여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신랑이 내 신랑이야. 나도 모두 또한 각각 전체 교회와 함께, 그러나 나 자신이 전혀 배제되거나 무명으로 묻혀 지나가지 않고 나도 내 한 자리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어서 그 어마무시한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참여하고 있어요. 이게 신자의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부럽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게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난 뭐 통장에 왜 돈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넓은 세계,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 나의 신분도 들어있고 이 교회의 교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째가 나오잖아요.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둘째를 읽을 때마다 오금이 저리고 너무나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이름답을 익숙하게 늘 지금 여러 차례 배우시는 걸 테니까 일문에 이와 비슷한 그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이 말 일문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 생각나시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문에 보면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란 누군데요? 그리스도. 이제부터는 즐겁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건 뒤로 뺄 이유가 없으니까 즉시지. 곧 그냥 그리스도 나오면 그냥 달려가는 거지.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신다는데, 이런 살아서도 위로 죽어서도 위로 참된 구원의 위로를 받으면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실제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내가 받은 작은 은사를 사용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사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전 이걸 읽으면 오금이 저리고 너무나 매력을 느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우리 교회가 누릴 권리가 아니라 내가 수행해야 할 의무로 이해하고 있구나.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네. 그런데 의무 그러면 일단 하기 싫고 나중에 하지 뭐, 이게 아니고 기껍고 즐거운 의무로 고백하고 있구나. 이건 완전히 우리의 평소 생각을 뒤집어 엎는 건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빈약해? 이러면은 이런 불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빈약한 게 사실이에요. 이걸 채워나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뭘 배운다고 성도의 교제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빈약하다고
말하거나 불만을 딱 꺼내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둘째는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를 권리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와야 되는데 왜 여기는 이 집구석에는 이런 게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는 왜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빈약해? 왜 빈약해요? 당신은 의무를 안 행하니까 빈약한 거지. 당신 걸 내놔야지. 받은 게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충족한 게 있어서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내놓을 마음을 가지게 되니 그런 걸 내놓으면 성도의 교제가 빈약할 리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늘 빈약해. 왜 그래요? 내놓는 사람이 없으니까 빈약한 거지. 왜 못 내놔요? 그리스도께 받은 게 없으니까 못 내놓는 거지. 안 그래요?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그래서 우리의 이 55문은 너무나 성도의 교제를 갈피를 잡아서 아름답게, 계통 있게, 질서 있게, 정연하게 너무나 잘 고백하고 있어요. 아, 500년 전에도 이렇게 깨달았구나. 요즘 사람들도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바른 신앙을 고백했나? 그러니 요즘은 컴퓨터 시대 아니에요? 이걸 컴퓨터 용어로 그냥 무식하게 표현하면 입력이 있는 사람은 출력을 하게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입력이 첫째, 입력이 와야 출력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게 있어야 내놓을 게 있는 것이잖아요. 입력이 있어야 출력이 있어요. 그리고 입력이 있으면 너 혼자 꼽을 치지 말고 그리스도께 받은 게 있잖아. 그러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의무로 삼아서 즐거이 일해, 기꺼이 일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모두. 그러니까 교회는 말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 한 사람은 왜? 안 그래요? 어떤 사람도 돈 받고 일을 안 해요. 근데 모든 봉사를 다 해. 왜 그래요?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리스도께 받은 걸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내놔요. 그러니까 목사도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는 일단 자기도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그거 하느라고 뭐 하나님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완전히 예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 뿐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왜 어버이날 선물 우리 집에는 안 와? 왜 가야 되는데 어버이날 선물이? 그건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인의 헌상으로 이거 어버이날 어린이날 때 이걸 좀 해주시라. 헌상이 들어오니까 집행하느라고 선물해드리는 것 뿐이지 교회가 왜 어버이날 선물을 해줄 의무를 가지며 어린이날 선물을 해줄 의무를 왜 가져요? 아무 의무가 없어요. 교회는 뭘 성도에게 줄 의무가 없고 줄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래요? 그거 왜 없어요? 그러고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영생의 진리를 깨달으면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요. 그리고 기뻐. 좋아 죽겠어. 그러면 그냥 자기가 받은 것 중에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기 은사는 요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만한 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해질 것이에요.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 고백은 하이델베르크 일분답은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성도의 교제를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성경의 그 메시지를 정말 잘 이해하고서 자기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조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걸 가르쳐요. 어디가 그래요? 보지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본문으로 사도행전 2장 뒷부분, 4장 뒷부분, 그리고 요한일서 1장 첫 부분을 그냥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동안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목사가 이걸 본문으로 택했을 때 저 목사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뭘 말하고 싶은 거구나 단박에 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 그 뒷부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가 나누었던 그 고귀한 성도의 교제에 실제 예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상 다 추앙을 받는, 이렇게도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구나 하는 그 예가 나와 있는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거기
이걸 길게 다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가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건 예전에 몇 년 전인데 수양회 첫 시간 경건회를 할 때 이 구절을 읽고서 자세히 말씀드려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번역이 조금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아쉬워요. 거기 보면 서로 교제하고 할 때 서로라는 말이 원래 없는데 들어가서 오해를 하게 만들기 쉽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해서 그 오로지라는 말이 기도에만 붙어 있어서 이런 건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뚝뚝하지만 그냥 투박하게 직역을 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은 요 네 가지에 전심전력했다, 그것입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명사만을 짝짝짝 언급해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 그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에 전심전력했다. 이게 그냥 투박한 직역이에요. 뭘 알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요 앞뒤를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유무상통해요, 정말. 자기 재산에 있는 걸 싹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쳐.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줘서 거기 뭐 빈부격차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진짜 유무상통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운 현장이고 모습인데, 그거의 핵심이 뭐냐를 2장 42절 딱 제시할 때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앞뒤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지.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가 자기가 이 말 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해야 돼. 사도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기도를 드리니 그리스도와 교제해.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아니죠. 성도들끼리도 교제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가지가 뭐예요? 여기 보면 서로 교제하며 했는데, 서로 교제하며 그러면 백발백중,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더 코이노니아, 그 교제에 힘썼다 이거예요. 그 교제가 뭔데? 그 교제가 뭐냐고요. 그게 성도의 교제 맞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몰라요, 그건. 그 교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교제하고 그 다음에 있는 떡을 땜, 요건 성찬을 받는 걸 말하는데 요거의 성격은 복합적이에요. 둘이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그 교제하면 어떤 교제하냐면 그리스도와 나누는 수직적인 교제요. 그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성도들과 나누는 수평적인 교제가 그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안 그래요? 첫째, 둘째. 떡을 떼는 건 뭐야? 성찬이 바로 그 교제거든. 안 그래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되는 예식이요, 동시에 한 빵에 참여하는 성도들과 한 몸이 되는 예식이네. 그러니 이게 그 교제의 실현인데 두 가지 교제가 교차되어 있어.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가 십자가 이게 끊어낼 수 없듯이 조직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교제와 떡을 땜에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도와의 다른 성도들 간의 교제가 거기 딱 들어있어. 이거를 감싸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와도 교제를 진짜 나누고 성찬으로도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 그러면 얻는 게 무진장 많어. 그러면 그걸 성도들과 나누었더니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때는 긴박하니까, 여긴 2장 보시면 아시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그 사람들은 직장 안 다녀. 그때는 직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신이 내려오고 말하자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구약이 다 뒤집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날마다 모여야 했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사도의 말씀을 들어서 세계가 바뀌고 인생관이 확 뒤집어지는 경험을 매일 해야 돼요. 자, 그러니 매일 모이는데 먹을 게 어디 있으며 이제 부비가 떨어진 그 먼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은 뭐 먹고 사냔 말입니다.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다 팔아가지고 자,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이 말씀 듣고 같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당신과 내가 한 세례를 받았으니 같이 가자. 이런 공동체 성도의 교제가 가능했는데 핵심이 뭐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고 그 교제 아니에요. 그 교제. 그 다음에 성찬이고 안 그래요? 이게 그냥 성도의 교제 핵심이라고. 여기에 뭐 우리는 너무 교제가 부족하다. 더 만나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없죠. 여기에. 매일 만나 성전에서. 자, 4장으로 가봐요. 똑같다고요. 4장 32절을 보면 여긴 뭐 2장을 요약해 놓은 거랑 똑같죠. 믿는 무리가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다 깨나도 몇백 년 동안 1500년 동안 이룰 수 없었던 거룩한 세계, 재물욕이 억제된 세계, 이런 세계는 없어요. 재물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내 재물이지 이게 어떻게 당신 거야, 이거를 서로 섞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본 적은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왜 망하는데요? 재물욕, 우상숭배, 우상이 중요해. 돈 귀신 때문에 결국 망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게 극복된 거룩한 사회가 탄생했는데 비결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33절이 비결이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 큰 은혜. 어디서?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증언.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봤다. 우리는 들었다.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분을 믿고 이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이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믿으라. 하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그 말을 딱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 사라지게 돼요. 이런 세계는 이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안 그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는 자기의 것이 뭐가 있으면, 그 돈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거긴 많아. 그런데 밭이 있는 사람도 있거든. 이 구브로 섬에 그 어떤 밭을 크게 가졌던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거 다 이제 내가 팔아서 저 형제 도와야지 하고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넣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이게 이념이 아니고 머리로 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실체로 오순절, 신약의 첫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태를 드러냈을 때 참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 성도의 교제는 성경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읽기만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답의 답의 첫째, 둘째가 보여주는 그 세계가 그냥 여기에 박혀 있어요. 그걸 그냥 자기 말로 고백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고 뭘 강조해서 다른 강조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를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과 기도 없이 무슨 성도의 교제가 있고 거기서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뭘 내놓을 게 있어요. 요한일서도 우리가 여러 번 보아서 길게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이거는 요한 사도의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해, 여기 보면 그 교제에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그 코이노니아가 또 여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 중요한 성도의 교제, 사귐, 교제, 요게 이 본문에 딱 들어있는데, 이 사귐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3절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사도가 전하는 얘기, 그게 뭐예요? 사도의 복음이지. 사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다. 근데 그렇게 당신이 뭔데 전해? 그렇다면 사도는 자기의 자격, 내가
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구의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가 세웠고 사도로 보내셨거든. 나의 모든 그리스도를 배반한 전력과 나의 모든 약함과 그때 그렇게 철없는 행동을 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신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참아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하고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도인 걸 이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야. 근데 사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1, 2절이거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사도가 봤다.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다. 그분의 말씀. 그리고 손으로 만져도 봤다.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만져도 보고 그 어깨에다가 그 가슴에다 기대고 밥도 먹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내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하고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자, 사신, 전령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권위 있게 전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 사도적 복음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란 아예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한다. 보고 들은 바가 뭐냐? 영생 그 자체지.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 그게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말씀이다. 어마무시한 분이지. 그런 분 우리가 받고 확실한 증인으로서 이 사도적 복음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적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돼요. 너희는 누구고 우리는 누구예요? 너희는 요한일서를 읽는 교회고 우리는 요한을 비롯한 사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와 우리로 사귐이 있다 할 때는 교회는 맨 처음에 사도와 사귀는 거죠. 어떻게 사귀어요? 사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사도와 사귀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이 먹거든. 사도는 전하면서 먹고 전한 말씀을 들으면서 교인은 먹어요. 그래서 사도와 교회는 사귀어. 우리가 사귐이 있게 돼. 근데 이 사귐은 사도와 교회가 사귀는 사귐으로 끝나는 사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입니다. 이게 사귐의 절정이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귐. 이 사귐이 가능하게 하려고, 이 교제가 가능하게 하려고 사도적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안 그래요? 사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게 모든 것이에요. 이러면 사도들과 그걸 전해준 사도들과 교제해. 그 교제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해. 게임 끝이지 이러면. 그러면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정밀하게 예전에 읽자고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냐 한 다음에 우리의 사귐. 이때 우리는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할 때 우리의 사귐, 우리의 기쁨에서 우리는 누구냐? 그걸 정밀하게 생각해보자. 그때 옛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얼기설기 읽으면 처음에는 이 사도가 우리와 너희를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야. 너희는 교회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어. 이걸 아주 너희와 우리와 너희, 이걸 분명히 갈라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때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야? 그러면 사도는 웃기는 거지. 자기들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너희들은 그냥 우리의 말만 전해들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거든. 그럼 우리는 서로 사귀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되는 거지. 사도와 교회가 우리가 되어서 그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다. 우리가 이것을 써. 그때 우리는 누구예요? 4절에. 첫 번째 우리는 사도지.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거든. 교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써. 우리가 써. 그런 다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쓴대. 그럼 사도는 자기 기쁨 충만하게 하려고 이걸 쓴다 이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이걸 왜 써? 사도인 우리가 이것을 쓰는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쓴다 할 때 그때 우리는 사도의 편지를 읽고 믿는 교인들과 사도 전체가 우리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라는 말이 이중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도와 우리가 나뉘는, 우리와 너희가 나뉘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도야. 그런데 사도는 혼자 있으면 사도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제사장은 백성이 없으면 제사장 아닙니다. 제사를 위해서 드릴 백성이 없는데 무슨 제사장 왜 필요해? 왕은 백성이 없으면 왕 아니거든요. 허수아비지. 안 그래요? 선지자는 그 말 들어줄 백성이 없으면 선지자도 아니지. 자기 혼자 들으려고 선지자 되나? 임명받나? 아니거든요.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양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전하라고 세우시는 게 사도니까 보냄을 받은 자란 뜻 아니에요. 왜 보냈어? 말씀 전하라고. 왜 전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누구의 기쁨? 우리 전체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영생의 교제에는 기쁨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는 충만한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은혜를 나누거든요. 이게 아주 그냥 이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유치한, 부족한 그 예지만 이번에 우리가 7월 둘째 주인가 이제 상반기 그 회계 보고를 드릴 때 그 중에 우리 마음이 기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양회 우리가 가자고 6월 성찬 때 특별 헌상을 했어요. 주일날 늘 헌상하는 건 헌상대로 하고 특별하게 이번 수양회 경비를 위해서 따로 우리는 헌상을 했습니다. 지정 연보를 한 셈이에요. 근데 한 100명쯤 이제 간다고 예상하면 1인당 경비가 10만 원이면 1000만 원쯤 들 건데 큰 돈이죠, 그게. 왜냐하면 휴가를 같이 100명이 휴가를 한꺼번에 보내려면 숙식 비용이 들고 다 이런 제반 경비, 간식비 다 드니까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이 교인들이 다 무기명으로 누가 얼마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이 그냥 냈는데 10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수양회를 다 공짜로 가는 거지. 안 그래요? 돈 내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어. 그리고 심지어 수양회를 나는 바빠서 못 가. 휴가를 못 냈거든. 못 가는데도 형제들이 가서 즐겁게 지내시라고 여기 이 헌금을 냈어. 그러면은 그게 다 합쳐진 게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양회 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저 즐기게 된단 말입니다. 다 공짜야. 다 먹고 자는 게 다 공짜야. 간식 시컷 먹을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바베큐도 한답니다. 아주 좋아요. 다 먹어.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안 그래요? 이런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작은 거죠. 아주 작은. 그냥 1년 365일 중에 그저 2박 3일의 휴가를 같이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나. 이거 억지로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내기 싫은 사람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 그런 돈을 왜 받아?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사실은 온 성도가 다 누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란 말입니다. 여기 요한 1서든지 사도행전 2장이든 4장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신분이 뭐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떻게 고귀한지 이 세상 전부를 얻는 것보다 나은 은혜를 나는 받았고 그런 신분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사람은 돈에 대한 그 끊을 수 없는 재물에 대한 탐심과 집착을 끊어내게 되고 재물뿐 아니라 자기의 시간과 정력과 자기의 지력 모든 것을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일문과 같이 간다면 신속히 나누어 쓸 의무를 마음에 느끼게 돼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요. 다 즐겁게 그냥 하면 됩니다. 하기 싫어요? 안 하면 돼요. 그 대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이놈의 집안은 성도의 교제가 없냐? 왜 없어? 당신이 안 내놓으니까 없는 거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55문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조는 성도의 교제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희같이 헐벗고 평생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아귀다툼을 하다가 겨우 하나 자기 몸, 자기 가족을 건사하느라 경쟁 구도에서 피라미드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늘 남을 나의 경쟁 상대요 적수로 여기며 눈을 번득이며 담장을 높이 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살벌하게 된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비우시고서 자기를 비워내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오셨사오며 죄인들 자신이 그 죄를 씻어 그 대신 형벌과 저주를 받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실 모든 보화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주님 스스로는 가장 어렵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받기 싫은 지옥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진입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저희가 주님으로 모시고 이런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니 저희의 마음이 어떻게 좁아질 수가 있겠사오며 저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움켜쥐고 내놓지 않을 수가 있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를 저희 교회 모든 교인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다른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은사를 다른 형제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내놓을 의무감을 거룩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시며 그렇게 의무감을 느낄 소재가 있도록 그리스도와 충실히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을 그런 내공을 쌓고 또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과연 저희 교회 안에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점점 더 풍성하고 점점 더 정결하고 점점 더 원숙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성도의 참된 교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 땅에 이 맛없는 땅, 이 아수라자 같은 땅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